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제목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 여행 때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게 돼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한편에서는 또 이 큰 괴롭힘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교회가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어떤 명분으로 괴롭혔냐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고 모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로마의 반역자다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 제국의 반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와 반대된다는 이유로,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괴롭히고 막 고문하고 못 살게 군 거죠. 그리고 또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기껏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한창 교회가 커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더 많이 들려줄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들려주지 못하고 몇 주 만에 그곳을 떠나 나왔으니 항상 마음에 밟히고 아른거리고 막 생각이 났었겠죠.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너무너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 수많은 곳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그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우리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너희들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의 세 가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이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역사와 믿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냥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일 때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 앞에 이 역사를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무언가 어떤 일, 이것을 공동체적으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무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학적으로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무언가 나오는 것처럼, 값을 집어넣으면 계산값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몇 주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 했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다면 사실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높다라고 했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그 믿음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믿음에 걸맞는 열매가 맺혔을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괴롭힘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우상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강요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상에 머리 꿇지 않고 절대로 로마 황제의 머리 숙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갔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은 거죠. 나의 왕,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지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나의 믿음에 걸맞는 역사와 어떤 일들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걸맞는 선택과 결정들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날마다 믿음과 그 믿음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엄청나게 그 많은 괴롭힘과 어려움 중에서 위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군인들에게조차도 또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면서 살아갔어요. 여기서 수고는 노력이에요, 노력.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괴롭힘을 받고 어려운 중에도 끊임없이 사랑의 노력을 하는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 많은 일들 앞에 사랑이라는 수식어가 없으면 사실 교회는 그 모습을, 원래의 모습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나눠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간혹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전사님, 저도 요즘에는 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조금 나아지면은 이 사랑도 실천하고, 제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제가 뭐 급한 것만 끝나면 그때 이 사랑을 실천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형편이 좋아서 이렇게 사랑의 노력, 사랑의 수고를 이웃들에게 베풀고 있나요?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도움을 받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요, 소망의 인대를 가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다 하기까지는 우리가 단기간에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을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빨리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어.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 전사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점점 시간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짝 딱딱 단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뭐 10대 때만, 20대 때만, 뭐 여름방학 동안 수련회 때만, 은혜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뭐 100세, 120세 시대에 살잖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해나가야 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평생을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오늘 하루만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잘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이제 기다리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중요한 특징을 하나 기억해냈는데, 이 인내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행군이라는 걸 하는데 처음 행군을 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걸어도 끝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걷는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걸어도 끝나지 않으니까 이쯤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런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행군을 몇 번 해보니까 그 코스를 이제 걸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쯤 가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착 지점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쉬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좀만 더 가면 되라는 소망이 생기니까 힘들어도 조금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겪었던 수치심과 마음 아픈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장 귀하고 멋진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장기간에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 있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장기간 동안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오래오래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들, 지금 아픈 모든 문제들, 하나님을 따라가느라 손해보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수많은 공격과 괴롭힘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날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평생에 걸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기쁨을 따라서 말씀을 날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친 마음이 위로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명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는 중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걸어갔어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세 가지 믿음의 소문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역사와 소문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